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녀들 역시 행복한 삶을 위해 어릴 때부터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되도록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행복 대신 불안을 먹고 자녀들에게 불안을 먹이고 있습니다. 불안을 먹는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며 살기에 자녀들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4살 때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 공부를 시킵니다. 상위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안과 경쟁 심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예전에 비해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 청소년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아정신과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통계로도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다음 세대가 정신 상태로 억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아동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못해도 되는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해도 되는 자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열심히 해. 잘해. 네. 이게 좋은 말이고 격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린 자녀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승부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네, 출전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그냥 1등, 금메달 아니면 그 방송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네,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는 행복의 기준을 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는 동네, 집의 평수, 부모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대학 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타인보다 잘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스스로 에이, 나는 못했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자기를 스스로 평가절하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해 이런 말만이 아니라 못해도 돼 이 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대요. 자녀의 성적과 재능이 뛰어나면 행복해한대요. 배우자의 능력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습니다. 일부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행복의 주체는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대를 말하기보다 자율성을 갖고 너답게 살아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조선미 교수는 건물의 기초처럼 아이들에게 행복을 위한 바탕과 틀을 마련해 주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바탕이 뭘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강요나 판단하기보다 함께 해주고 인정해주고
곁에 머물러주고 동행해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 직장에서 실수한다고 해도 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 이게 뭐야? 너 똑바로 못해. 지적하고 판단하고 억압 상태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인이 돼서도 괜히 움츠리고 눈치를 보고 그런다는 거죠.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잘 살아. 이건 사실 거꾸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바탕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못해도 된다는 자유를 갖고 가족과 건강한 신뢰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신뢰 관계 가운데 행복의 기초, 행복의 바탕을 마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을 구하지만 불안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통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초점을 두지만 오늘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에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끝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빌립은 각자에게 조금씩만 나눠주어도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성서시대에 데나리온 한 개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는 양이에요? 연봉의 3분의 2 정도 되는 상당한 비용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조건을 말한 거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성비와 손익을 계산해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헤아려 보면 어때요? 늘 모자라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현실은 늘 신앙을 여기에 머물게 하려. 신앙을 가두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고 또 신앙적인 사람을 현실을 모른다고 또 비난합니다. 신앙과 현실은 늘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왔죠.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하는 빌립보다는 낫지만 이 아이는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누구 코에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안드레 역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심리가 있대요. 하나는 부족의 심리, 또 하나는 풍요의 심리. 부족의 심리는 뭐냐? 우리 세상에는 먹을 빵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의 심리는 자기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불편해할까요? 불편해하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오는 몫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신경 쓰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왜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풍요의 심리는 세상에는 먹을 빵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콩 한 알도 나눌 줄 알고 지금 먹지 못해도 다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더 나아가 내가 이겨야 산다.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이 실패해야 돼. 내가 이기려면 저 사람이 넘어져야 돼. 하는 그런 승패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서로 이익을 얻고 모두가 이기는 승승의 관계, 상생을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부족의 심리와 풍요의 심리, 어느 쪽이 더 크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떨 때는 아유, 나도 부족한데 이 마음. 어떨 때는 아이, 그래 하고 함께 먹지 뭐. 이런 풍요의 심리.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족의 심리로 반응했어요. 그렇다고 현실적인 생각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한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풍요의 심리와 상생의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들에게 부족의 심리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풍요의 심리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풍요의 심리를 가르쳐 주려면 무엇이 좋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족의 심리와 풍요의 심리,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로 풍요의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요한복음은 오병이적 한가운데 한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이 아이가 내놓은 떡과 물고기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아유,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걸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오병이어의 이적 시작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당시 관습을 보면 어린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이 눈길을 끄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이 혼자서 멀리 보냅니까? 그런 집안이 있으세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반드시 가족과 함께 다닙니다. 따라서 아이 혼자 그곳까지 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분명히 이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부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락을 갖고 나온 사람으로는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요한복음만 이 헌신의 주인공이 아이로 기록합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으로 요한은 이 한 아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부모가 자기들이 안드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이 손에 들려서 보낸 것. 이거는 바로 아이가 나누는 경험을 하도록 아이 손에 오병이어를 들려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이는 이 기적이 자기가 드린 오병이어로 시작한 것을 기억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엔 그 아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이만큼은 아빠 엄마가 내 손에 들려서 보낸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었어. 와, 그 많은 사람이 먹었어. 아마 이 이야기를 평생토록 간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야.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재능이, 나의 섬김이 무슨 놀라운 일을 해? 이런 생각이겠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한다는 것.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째서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공책에 글을 쓰듯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에 복음을 쓸 수 있고,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림을 그리기 힘이 듭니다. 왜냐? 이미 자기의 나이만큼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 자기의 연륜만큼 그 바탕에 그려진 것이 많아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나만이 쌓아온 그것을 일단 밀어요. 일단 빼놓고 거기에 복음을 쓰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19세기의 영국 작가 존 러스키는 청정무구한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 되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작가 아미엘은 말합니다. 이 잔인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천국을 엿볼 수 있는 유년 시절을 축복할지어다. 단순히 종의 절멸을 막아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출생은 종의 절멸을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과 모든 죄악의 오염과 싸우는 신선하고 맑은 물줄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청정한 이슬이 지상에서 사라진다면 이기주의의 회오리바람이 불길처럼 인류 사회를 까맣게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린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 어린이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있어야 오염된 세상이 맑아질 수 있고, 어린이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여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었나요? 아니죠.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가 있다고 할 때 에게 겨우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축사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들고 축사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부족해 보이는 얼마 안 되는 오병이어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것이 아이뿐일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좀 내어놓을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겨우 이것으로 요거 내놓으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붙여? 이거 가지고 뭐, 그러면서 부족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괜히 내놓지 말자, 나서지 말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손에 들린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주님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현실의 벽은 사라졌고 그렇게 나누고 남아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의 이유들은 부족의 심리만 커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한 후부터 나눔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되려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내가 가진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그 빌립과 안드레의 말은 바로 우리들이 늘상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져서 축사하심으로 나누고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풍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손에 들여서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핵심에는 바로 어린이가 된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는 바로 어린이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는 얼인이입니다. 네. 얼 자체라는 말이에요. 얼은 무엇을 보든지 신비롭고 무지개처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아주 순수함,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신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대할 때마다 감동하고 감탄하고 호기심을 갖고 어린이의 상태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린이의 순수한 영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내 삶의 연륜에서 세상이 기록한 이야기로 세상이 만들어준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리고 어른 곧 생명입니다. 어른요, 나무의 순과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나무들과 산과 보면은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나오죠. 초록색이지만 더 아주 순수한 새순, 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새봄의 나뭇가지 끝에 새순이 나와서 이게 어디로 향해요? 땅으로 향해요? 속으로 들어가요. 새순은 하늘로 가죠. 위로 가죠. 그렇듯이 내 영혼의 나뭇가지 끝에 순이 나와야 돼요. 내 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속에 죄에 물들고 상처 입은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고 순수한 하늘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고통으로 상처 입은 아이 상태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늘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기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은 경쟁 속에서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으니 풍요와 상생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 아이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